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그는 40km 이상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나만이 주는 예물의 양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면은 이 선지자들의 열악한 그런 환경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예의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안 받습니다.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큰 돈으로도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결단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으면 이 고침을 받은 사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고침을 주신 분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각오를 하죠. 그에게 미칠 어려움과 손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힘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각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한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이 아람 왕이 자신의 림몬을 섬기러 들어갈 때에 자신이 옆에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냥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로서 자기의 그런 역할로서 왕을 보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에게 몸을 굽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가 결단을 하죠.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작심을 합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그가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그를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발견하였으면은 우리의 또 믿음으로의 반응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반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에서 오히려 병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환,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젊은 사람 또는 수행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라는 이 사환은 엘리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 예물도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겪은 이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아람의 손에서 예물을 받는다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스승 엘리야를 빙자하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여 얻는 것을 보니까 그의 합리화는 처음부터 잘못된 걸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매우 큰 돈입니다. 엘리사는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나 게하시는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 또 믿음이 더 많은 가치가 있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받지 않았던 돈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믿음을 그 돈에 팔아먹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돈을 숨기고 들어오는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죠.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신앙으로 욕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서 그는 감사함이나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보상 심리가 작용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경험하였으니까 이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그에 맞는 믿음의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참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죠. 이방인이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은혜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큰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게하시는 믿음의 사람 같았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 늘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만큼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의 결단과 선포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결단들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